여기까지 은혜가 족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 한날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전날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와 동일하다는 착각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은혜,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은혜를 사모하며 앞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러나 오늘의 은혜의 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은 또 내일대로 그렇게 준비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을 맞이하여 10월의 예배를 시작하길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남은 2023년을 말씀 안에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에 초하루 기도회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물 또한 받으시며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오늘 미처 함께하지 못한 이들은 우리 11월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이 자리를 채워가며 그렇게 저들의 마음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 보는 날이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이 되고요. 321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2절까지 12에서 14까지. 이번 주는 좀 모임이 계속 있어요. 오늘 초하루 있고요. 그리고 수요예배 있고 금요기도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쫓아와 주시고 이번 주에는 특별한 약속 잡지 마시고 금요일 날도 꼭 같이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9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5절 하나만 더 볼까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모든 날에는 그날에 부합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나에게 족한 겁니다. 오늘 한날에 아쉽게 끝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오늘 하루가 아쉬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주시는 은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풍요로울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참 내가 이렇게 살아밖에 없네 라고 허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은혜를 내가 이만큼 받았다고 내일도 이만큼 받았다고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봐서 알고 뭔가 목표치를 정해놓고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이만큼 가졌다고 오늘 이만큼 늘었다고 행복했던 것이 내일도 이만큼 갖는다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나쁘게 해석했을 때 점점 늘어간다고 하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넓어지지 작아지진 않아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시점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멈추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은혜가 족하니 오늘로 끝내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정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족하다라고. 누가 정하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본문부터 먼저 보고 가보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먼저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과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에 대한 고백이 역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합니다. 12장인데요. 4절 말씀 같이 먼저 보고 7절 보겠습니다.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 상태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가 보여요. 뭔가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근데 은혜는 각자 받는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아주 은연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 받는 날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인데 막 눈물이 나요. 똑같은 설교인데 어느 날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날은 기도를 멈추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을 여러분이 한 날 한 날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특별히 안수를 받았거나 특별히 그날 더 많이 기도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날 아주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해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죠. 그래서 어떤 날은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그냥 밍밍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날만큼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낙원에 간 것도 대단한 일인데 천국을 보고 온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천국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기이하고 막 무섭고 두렵고 이런 게 아니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 엄청난 은혜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에게 아쉬움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내가 여기까지도 경험하는데 내 병 하나도 못 고치면 문제가 아니지 않나. 내 병 정도는 고칠 수 있는 사람 되지. 내가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인데 내가 하늘의 특별한 예언을 듣는 사람인데 아니 다른 사람은 내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낫는데 내 병 정도는 나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사람에게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만한 그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났는데 내가 이거 하나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대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기다 주셨죠. 사실은 오늘 말하고 싶은 결론은 여기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야. 와, 오늘 이 정도 은혜면 내가 족하지 라고 만족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날 은혜는 방전되지 않을 만큼 꽉 찬 상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3장 역시 동일한 믿음의 선친 모세를 만나러 갑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똑같은 단어인데요. 신명기 3장 23절 볼까요?
신명기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구약 성경 265페이지 구약의 265페이지 신명기 3장 천천히 찾으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누가 간구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뭐예요? 모세도 지금 은혜가 넘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섰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이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죠?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내가 그 땅에 들어가 그걸 한번 보게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거기서 지도자로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들어가게만 해달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거기다 줄쳐놓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더 이상 모세는 간구하지 않고 느보산에서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며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에게 표대가 생긴다는 것은 그 표대는 완성하는 단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표대가 생겼고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다 이루었다까지 이룬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루신 목적지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 이루지도 못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여기까지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족하다 하실 때까지. 사실은 빌립보서에 이 단어가 나온 이유는 왜 그랬냐면 스스로가 신앙생활하기를 멈춘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꽤 많은 걸 누렸어요. 그리고 꽤 괜찮아요. 사람도 예전에 성품들도 많이 변했고요. 꽤 괜찮은 사람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 정도 얘기하는 건 너 이 정도면 됐어. 너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멈춰버린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빌립보서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곡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너희들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나도 아직 못 이루었는데 라는 얘기예요. 야, 나도 끝까지 안 가봤는데 너희들이 벌써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방법인데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래요? 첫 번째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죠.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정해놓고 갈 때 첫 번째 마음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한 얘기인가 우리 윤 권사님이 하신 얘기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길을 가다가 한번 넘어지셨어요. 윤 권사님 같기도 하고 두 분 긴가민가해요. 근데 순간 그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지금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되었대요. 내가 머리를 부딪히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다고 뒤로 넘어가면 난리 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손으로 짚었다고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넘어지면 안 다칠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 반드시 다쳐요. 그런데 최소로 다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넘어질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넘어질 거라면 적당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바르게 넘어져서 잘 다쳐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사고가 안 나요. 내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고요. 바닥을 치게 되면 안 다칠 수는 없어요. 피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넘어질 때 어차피 넘어질 거라면 최소로 다칠 수 있게 넘어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손만 좀 까졌다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윤 권사님 같아요. 그때 아마 여기 오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손 까진 거 보여주고 괜찮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노인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넘어져야 될지 덜 다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긍정적인 얘기예요? 표대가 있다면 거기에 나아갈 때 뒤로 보지 말고 이 말로 아까 표현하로 이야기하면 안 다친다, 다친다, 안 넘어질 걸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넘어질 거라는 건 생각하고 그건 뒤로 해버리고 넘어지더라도 덜 다칠 방법을 찾으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표대라고 불려지는 그 목적지에는 두 가지의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족하다고 말하는 건 내 만족이 끝났다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말할 때 그 이룬다라는 표현에 예수가 안 계시면 아직 이룬 게 아니라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마지막에 족하다고 말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땐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내 목적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건지 그리스도 밖에서 성취된 건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였는지 지금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내가 얻고 싶었던 목적지였는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건 세상의 방법이라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죠. 똑같이 기도를 해도 다른 거죠. 똑같이 간구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건강해지려는 목적은 뭐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목적지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좀 더 하려고. 내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지혜로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세상의 목적지라면 나의 목적지는 내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지가 분명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족하다고 하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더 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조금 더 열심 내주시기 바랍니다. 난 여기가 한계야. 이 이상은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조금 더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표대를 정해놓고 사는 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표대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해 봅니다. 나에게는 인생의 표대가 있는가? 목적지가 있는가? 사실은 그 목적지는 다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열심 내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러 하나님이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첫날을 시작합니다. 이제 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더 열심 내게 하시고 더 최선이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성숙한 자리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